구주에 주신 은혜대로 기쁘게 순종하며 섬길 것을 찬양한 찬양대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를 섬기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어서 여러분이 할 얘기가 많은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표적에 대한 기록인데요. 예수님은 공적으로 드러나서 사역을 혼인집 잔치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잔치집을 택해서 시작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을 소개한 세례 요한은 황량한 광야에서 금식하며 절제하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자신도 근검전략하면서 그렇게 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큰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 이렇게 증언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이 그 정도면 예수님은 엄청 더하겠구나. 세례 요한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 예수님은 한 5번은 금식하나 뭐 이런 상상도 할 수 있을 거고, 예수님은 훨씬 더 절제하고 아주 근면검약하고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같이 놀고 즐기고 그렇게 시작한다는 말이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보면은 예수님 원래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빨리 좀 이렇게 이 집의 어려운 문제를 도와주라 그래가지고 원치 않는데 밀어붙여서 된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도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밀어붙이면 다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천주교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 부탁하고 기도하기 어려운 거 있으면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잘 들어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은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혼인 잔치집에서 그렇게 처음 표적을 나타내며 일을 시작하시는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보니까 좀 이상했어요. 그럴 줄 알았다. 네, 그럴 줄 알았어. 나중에는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런 걸 보니까 이게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바리새인과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따지는 그런 일까지 나중에 나타나고 맙니다. 예수님은 방탕합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시고 또 그같이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에게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말씀을 따라 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을 자세히 살피겠는데 갈릴리 가나의 혼례에 대해서 그리고 그 피로연 잔치에 대해서 살펴보고, 예수님은 그러면 왜 표적을 혼인집 잔치에서 첫 표적의 장소로 삼았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순서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갈릴리 가나 혼례에 대해서 1절, 2절은 시간과 장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다. 이것이 역사적 실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하나,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좋은 교훈을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했다 해서 그냥 좋은 인물로 기억하면은 참 좋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위안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힘은 뛰어난 규범이나 어떤 도덕적인 가치나 종교적인 어떤 논리나 뭐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야기를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기록해서 그게 실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스토리텔링에 끌려오면서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거기에 순종한 사람들의 얘기가 실제 얘기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에도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얘기가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생생한 이야기거리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이야기거리를 가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기쁘게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도록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찬송대로 말이죠. 혼인집과 예수님의 어머니의 인연을 얘기합니다. 1절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은 좀 따로 구별해서 1절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시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인 잔치를 하면 일주일 내지 좀 부유한 집은 2주일까지 계속되는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미리 가서 그 혼인집에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 계신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이 혼례에 초청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집이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차차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혼례에 초대받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예수님의 역할은 있는데 주인공처럼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이 제자들이 무슨 심부름을 했다든지 뭔가 역할을 한 게 없어요. 왜 기록했을까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는. 두 번째로는 이제 혼례가 끝나고 피로연 잔치가 벌어졌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지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문제가 뭐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음료수입니다. 물론 술의 역할도 합니다만은 그 뜨거운 지방에서 물도 부패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약간 알코올기가 있는 이 포도주는 오래 보관할 수 있고 그들이 일상 음료로 사용하고 또 잔치에도 쓰곤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떨어졌어요. 이게 삶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도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기쁘게 시작한 일이 낭패로 끝나는 그런 일도 있어요. 어제 조선일보에 나온 이야기인데, 성수대교 붕괴 30주기가 된다고 합니다.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가 붕괴되면서 거기 16번 버스를 타고 가던 많은 사람이 버스가 뒤집혀 빠지면서 죽었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중에 이상엽 씨 누나 이승영 씨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은, 이승영 씨는 교사로 교생 실습을 하러 가는 중에 이 버스에 탔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당시에 44살이었는데 한 해 전에 남편이 죽었어요. 군인이던 남편이 죽었어요. 93년도에 남편 잃고 94년도에 딸 잃고 실에 빠져있던 아들 이상엽 씨도 1995년도에 큰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납니다. 사람들은 악귀가 들렸다는 둥, 회개해야 된다는 둥, 막 이런 일을 하니 가뜩이나 힘든데 얼마나 더 복잡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지 않은 일이 우리 일상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즐겁게 잔치하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분위기가 싸해지고 이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 우리도 때때로 놓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기쁘게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집의 문제에 개입합니다. 아마도 친척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집의 문제가 그냥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처럼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에게 뭘 어떻게 해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한 분인 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시므온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안나도 증언하고 동방 박사들도 증언하고 들에 양을 치던 목자들도 와서 천사들의 소리를 전하면서 이분이 특별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마리아도 그냥 육신의 남편을 통해서 얻은 아이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압니다.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에 개입하는 어머니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지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편안하게 들립니까? 불편하게 들립니까? 네, 예수님의 말씀이 좀 불편하게 들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주 부드럽게 한 얘기입니다. 여자여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불손한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여인을 존중해서 높여 부르는 호칭, 우리말로 번역할 수가 없어서 여자여 이렇게 한 겁니다. 균내, 균아이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부드럽게 돌려서 말해요. 내 때가 아직 아니니까 내가 이 문제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마리아는 대뜸 하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말하는 게 아니고 하인에게 말합니다. 5절 같이 읽어봐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더 이상 예수님께 말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까요? 억지로 밀어붙이면 된다. 네. 그냥 우기자 그러면 된다.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받을 때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걸 증명해봐라, 이렇게 시험했는데 그 시험이나 물로 포도주를 만들라는 것이나 똑같은 것인가? 사탄의 시험과 이 어머니의 이야기는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고 어려움에 빠뜨리는 의도를 가진 것이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지정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시든지 하실 수 있다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인 신뢰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이 방법들 해주시고 이때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수님 어머니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절대적인 신뢰를 보인다는 것을 예수님은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거절했는데도, 여러분도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부탁했는데 상처 안 가게 조심스럽게 돌려서 말해가지고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도 다시 간절히 부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 그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평상시 기도하시던 분,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시던 예수님은 순간 기도하고, 지금 내가 나타날 때가 아니지만 이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내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인가? 하나님께서로 난 것인가? 혹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후에도 변함없이 누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든지 예수님은 그냥 돌려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외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 자꾸 말하지 마. 나 그만 이제 듣기 싫어.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나오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일관성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이마다 목마르지도 않고 생명수로 채워주시고 줄이지도 않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봐주시는 그런 은혜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힘을 얻어 기쁘게 주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부탁을 예수님의 이 혼인집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 문제가 되고 이제 예수님의 문제가 되고 이 모든 사람의 문제가 함께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영원히 나타낼 표징으로 삼으시고 이날 혼인잔치를 말씀하신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신 그 완전한 그때를 위한 예표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통해서 요구하는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셨고 기꺼이 받아들이시며 그 일에 참여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는 또한 제자들이 그냥 초청받은 것이 아니고 이때가 바로 제자들을 세울 기회라는 것을 예수님은 또 알고 계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거양득만 해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되게 나타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십시다. 어떻게 하십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을 채우자마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 하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협력자들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할 때는 종들이에요. 종들. 그 집의 종들, 노예들. 그런데 여기는 디아코노이스, 토이스 디아코노이스 이렇게 써가지고 이 사람들은 디아코노스 할 때 집사를 디아코노스, 집사들 디아코노이스 이렇게 부르는데 일하는 사람들, 협력하는 사람들, 돕는 사람들. 보통 잔치를 하면은 일가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막 음식도 날라주고 이렇게 돕잖아요. 요즘 뭐 그냥 잔치를 식당에 가서 해버리고 말지만 옛날에는 다 시골에서 잔치할 때 어떻게 집집에서 잔치를 했잖아요. 장례식을 해도 지금은 다 장례 그 예식 담당한 사람들이 와서 서빙도 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 일가 친척들이 와서 음식도 날라주고 다 안내도 하고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협력자들이에요. 이 집의 종들이 아니에요.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머니가 전적으로 신뢰한다 해도 이들은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떡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떡을 갖다 주고, 포도주가 부족하다면 포도주를 갖다 주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이 먼저 알려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다급하게, 무엇보다도 다급하게 포도주를 빨리 구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일 다급하여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물을 떠다 항아리에 채우라.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한시가 급하게 포도주를 구해야 되는데 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느냐.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이 항아리 하나에 약 100리터쯤 채워지는 그런 항아리입니다.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 그랬어요. 한 통에 보통 40리터 정도 들어가는 통이니까, 그러니까 이 통이 말하자면 드럼통으로 3드럼 정도 되는 물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해야 되겠어요. 계속 채우는데 이들은 순종하기를 온전히 순종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아귀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들어갈 게 없도록 채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연회 자리에서 무슨 새로운 음식이 나오면 맨 먼저 연회장에게 맛을 보게 했고, 연회장이 오케이 그러면 그 음식을 돌렸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 연회장이 포도주를 마시든지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더니 신랑을 불러서 칭찬합니다.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취하면은 낮은 포도주를 내었는데, 신랑 그대는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칭찬해요. 예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어느 순간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실제적인 생생한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물떠온 하인들은 이 얘기를 두고두고 교회에서 간증하고 얼마나 생생한 그 이야기를 신나게 얘기했겠어요. 연회장은 이 음료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 칭찬하는데 이 협력자들은 이 일이 섭섭할까요? 여러분, 이 연회장은 모든 음식을 분별하고 맛을 보고 연회를 진행하는 데는 탁월할지 몰라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비밀을 알지 못해요. 그 출처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비밀을 누구는 알아요? 물떠온 이 협력자들은 알고 있어요. 신랑이 대신 칭찬받고 본인들이 인정 못 받아도 마음이 설레요. 우리는 안다. 저 연회장은 몰라도 우리는 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타난 이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감격을 가지고 있고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칭찬하고 자기들을 칭찬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면 사람들이 알아줘도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한 그 멋진 이야기거리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이야기거리가 많은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인공처럼 2절에 기록되었는데 아무 일도 안 한 이것이 궁금하지만 성경은 11절에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이 믿게 되었어요. 본인들이 직접 봉사하고 수고하지 않았어도 제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먼저 온 성도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봉사한 것도 헌신한 것도 없지만 예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성을 같이 경험하고 같이 믿게 된다면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찬양대가 애써 연습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공회가 함께 경험한다면 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 순종한 협력자들은 그 기쁨을 뺏길 수 없는 그들만의 이야기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첫 표적을 혼인잔치에서 행하십니까? 우리에게도 날마다 잔치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이 세례 요한의 우리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는 금식하는데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지만은 참된 경건은 절제나 금욕주의나 금식보다 더 탁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에, 여러분 인쇄를 거기 14절로 해서 미안합니다. 15절에 예수님이 혼인집 손님을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도리어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음 안에 있는 신앙생활은 신랑과 항상 함께 있는 생활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기뻐하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악한 마귀 손에서 해방을 받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복음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표적을 혼인잔치집에서 즐거운 잔치 속에서 시작하셨고 이걸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게 하시고 그 속에서 제자들도 그 기쁨을 같이 누리고 믿음을 더 확고하게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성수대교 붕괴 30주기가 되는데 당시 이승엽 씨와 이상엽 씨와 그 가족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성수대교 붕괴로 32명이 사망했는데 대부분 29명이 뒤집힌 16번 버스 안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남편을 전년도에 잃고 94년도에 딸을 잃고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아들까지 잃을 뻔한 이 어머니는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이 어머니는 딸을 잃은 그때부터 딸의 소원을 자기의 소원으로 삼았습니다. 방송실에서 혹시 이 10가지 소원, 14가지 소원,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딸은 14가지 소원을 가지고 산 것을 일기장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딸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딸이 평상시에 자기가 죽으면 장기기증을 하겠다 했는데 그 시체를 고려대 의대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하고 보상금으로 받은 2억 5천을 교회에다 기증해서 장학회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승영장학회라 이렇게 남서울교회는 승영장학회를 만들고 30년 동안 계속해 왔는데 지금까지 200여 명의 장학생들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만났지만은 그 교통사고에 절망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목사관을 짓고 단기 선교사로 나가고 또 앞으로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이런 소원들을 이루는데 대부분 거의 다 이루어졌다라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 가족은 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성공하고 나서 좀 부자가 되고 나서 나중에 하자 이런 주의였는데 이 이상엽 씨는 누나를 잃고 나서 인생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데 내 것을 챙기며 아둥바둥 살기보다 필요한 곳에 바로 사랑을 실천하자 이런 철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실 누나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비는 누구에게나 내린다고
그 당시 어려움을 만난 것처럼 어느 때든지 그런 일을 사람들은 만날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면서, 어머니는 2008년도에 해외 봉사 선교를 떠났고 그는 복받은 인생이라면서 은퇴할 나이에도 지금도 외국에서 활기차게 살고 있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계속 하시겠다고 하는데, 자식이 속을 썩이기라나 남편이 속을 썩이기나 하나 행복한 여인이라고 아들은 얘기합니다.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세월호 사고, 헬로윈 참사, 이태원, 이런 사건들이 계속 나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하니까 미래는 모르는 겁니다. 세월호도 그렇고 피해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것만 같아서 안타깝다면서, 성수대교 참사로 인해서 이원종 서울시장이 경질되고 건설사는 파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불행한 결론이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고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느냐 하니까, 사고가 정쟁화된다 해도 가족이 살아 돌아올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화풀이나 복수 대상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그는 말하기를, 천국을 살 것인가 지옥을 살 것인가는 각자 선택의 몫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누나는 인생을 길게 볼 수 있는 눈을 주고 갔다면서, 누나가 소설을 쓰고 싶다는 그 소원을 이 이상엽 씨가 간직하고, 나도 누나가 못 이룬 소원 중에 하나, 신앙 소설을 쓰고 싶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상엽 씨 가족은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만났으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 모든 문제 속에서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변화시켜서 행복한 삶으로, 천국의 삶으로 살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조선일보 어제 날짜 이상엽 씨라고 검색해 보면 나올 것입니다.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금욕이나 절제나 금식도 좋지만 잔치 같은 하나님과 더불어 항상 기뻐하는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이 뜻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기록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도 와서 예수님 나시는 소식을 전할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이 땅에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가득 차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오셨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마침 그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서 그 기쁨을 안겨주시고, 슬프고 절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환호 속에 축제 같은 신앙생활을 하도록 예수님이 그날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탄의 역사를 꺾어버리고 모든 인생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모든 눌린 데서 해방을 시켜주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예고편으로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잔치하는 것처럼 기쁘게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예수 믿고 기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분도 있고, 아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실제적인 나의 얘기가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 스토리텔링을, 나만의 생생한 주님과 함께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은 영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존재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고, 예수님과 그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면서 전적으로 신뢰했던 마리아처럼, 또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일 다급하여도 이해가 안 돼도 더 온전하게 순종하며 산다면 이 협력자들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제자들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도록, 훗날에 자기보다 더 훌륭한 제자들이 훈련되는 계기가 되도록 쓰임받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러 오셨다, 우리 죄를 다 해결하러 오셨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항상 기뻐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갖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슬퍼하며 절망하며 살겠습니까? 문제를 하나 만나고 상처를 하나 만나면 그것 때문에 지옥의 삶을 계속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면서 천국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이상엽 씨의 말대로 각자의 몫인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권합니다. 천국 같은 기쁨의 삶을 예수 안에 누리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는데, 남편과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주심같이 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신랑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신부는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된 우리라는 것입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랑과 함께하는 신부, 결혼잔치에서 슬퍼할 수 있느냐?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아니느냐?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잔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랑되러 오셨고, 우리를 신부 단장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마침내 하늘로 올리신 예수님은 올리신 본을 본 그대로 다시금 승천하신 모습을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만나서 영원한 혼인잔치, 영원한 하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영원한 기쁨을 누릴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신랑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똑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보혜사, 그를 보내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있어야 될 걸 아시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며, 성령님은 순간순간 진리의 영으로 믿는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하는 삶이 신부의 기쁨 같은, 잔치와 같은 기쁨의 삶이 아니고 또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믿는 사람들은 청함을 받은 신부와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는
하늘로부터 그 신부가 내려오는데 단장한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는데, 그 단장한 신부의 모습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장막을 치고 함께 살게 되는 그날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 그 스토리텔링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십니다. 요즘 광고하는 사람도요, 그냥 냅다 이거 먹으면 힘이 세집니다, 뭐 좋습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선전이에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냅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 전도도 필요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한 이야기, 어제도 주님과 동행한 이야기, 주님이 내게 깨달음을 준 나만의 이야기, 그것을 이야기할 때 누구보다도 확실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다가 다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잔치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잔치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예수님이 알게 해주고 싶어서 혼인잔치의 첫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의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말씀이라도 깨달은 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삶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견고해집니다. 그 삶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나도 알고 남도 아는 향기로운 삶이 됩니다. 이상이 없이 가족처럼 그런 애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본인은 소경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삶인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환희제이 크로스비는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기쁨이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인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스토리텔링이요, 이것이 나만의 이야기요, 이것이 나의 개인적인 고백이요 찬송이라고.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할 거라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사는 내 영은 비록 눈은 소경이지만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그는 바라보면서 이것이 나의 이야기, 나만의 이야기, 독특한 나의 이야기,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될 거라고. 주님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도 잔잔해지는 것을, 어려움 만났는데도 주님이 함께하니까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진 걸 경험하며 세상도 나도 다 간 곳 없어지고 구속한 예수님만 보이는 이 행복한 이야기, 이것이 나의 간증, 나의 이야기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도록 우리도 이 찬송을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장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